어느 날 한 사냥꾼이 하늘 높이 머리 위에 맴돌다가 머물러 서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포수가 조준하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독수리가 너무 꼼짝하지 않고 뭔가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의 시선도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 독수리가 좋아하는 뱀 한 마리가 금방 먹힐 줄도 모르고 뭔가 꼴똘히 머리를 세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 뱀의 시선을 따라 가보니까 토실토실한 개구리 한 마리가 금방 잡혀 먹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뭔가 뚜렷하게 바라보는데 바로 개구리 눈앞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날까 말까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을 보는 그 순간 갑자기 포수가 독수리를 향했던 조준도 잊어버리고 누가 나 뒤에도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 건 없는가 생각하다가 죽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칼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하여 꼭 독수리가 뱀을 바라보며 뱀이 개구리를 삼킬 듯 바라보듯이 집중하여 살지만 자기가 죽음 앞에 다가서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우는 짤막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제 죽음과 맞닥뜨린 한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천지창조 이후 극적인 역사 속에 아마 이만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없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한 스토리를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부활의 새벽을 깨우고 부활절 아침 사망건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 믿음 안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는 게 아닐 수 있다. 무언가 변화되어지고 무언가 달라지고 무언가 예수 닮아가야지 한순간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순간의 회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 교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 할렐루야.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수고 필요 없이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믿음 안의 확신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삶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지옥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괜한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 감정, 환경에 근거를 둔 믿음 때문에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육신적으로는 그 잔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양의 문을 지나 비아 돌로로스 예수님이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숱한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상 돈을 들여 그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거듭 확신해야 되는 게 내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분위기를 마태나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를 욕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동일한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흉악한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으며 욕함을 받고 있는 골고다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SNS상을 바라보면요,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크리스찬 매체의 어떤 회사들은요, 성도들의 돈으로 그 회사가 운영되면서도 교회 허물만 찾아다녀서 세상에 고발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것도 많고 교회가 변화될 것도 많고 때로는 주의 종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 사명으로 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조롱받고 그들에게 비판받아야 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그 흉악한 강도들에게까지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더한 영광으로 바꿔야 할지, 그러한 사명의 결단이 필요한 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모습으로 누가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3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기도는 악한 말로 비방하며 예수를 향해 조롱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기도가 누가의 귓전을 울리고 그 기도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양편 강도 중에 한 편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그가 조롱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방했는데도 한순간 그가 변화를 입어가며 어느 날 나그네에 이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이 엄청난 구원의 현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장을 좀 살펴가면서 그를 변화시킨 변화 속에 내가 변화된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정을 가지면서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의 확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가는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의 확신 갖고 이 지옥 같은 나그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나 마가가 바라볼 때는 함께 욕하고 함께 비방했던 강도인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양손 양발에 무지한 로마 군병이 쇠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한 목소리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이며 자비와 긍휼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이 한편 강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찌릿한 감동이 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동정할 수 없는 강도, 아니 혹시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면 피부치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죄를 지어서나 죽어간 아들을 애통할지언정 아무도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그 강도. 근데 그 완악한 강도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이 기도의 외마디가 저는 그 굳어있는 강도의 심령을 갈아엎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싹트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경험하며 그 가슴 속에 아하, 소문으로 듣던 예수, 그냥 함께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의 동료를 조금 전 함께 비방하고 조금 전 함께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던 그 강도의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그 동료를 꾸짖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그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외치는 이 한 강도의 외침 속에 아마 한편 강도는 이미 마음이 하인받아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끊임없이 비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껴가며 그 형제를 꾸짖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의 변화되어가는 심령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말 속에 한편 강도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 모여있는 제사장들,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구경꾼들, 로마 군병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네가 예루살렘 이 유대의 왕이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리라고 소리치는 그 가운데 그 엄청난 비방의 소리를 잠재우는 외마디 외침이 오늘 이 한편 강도의 심령에서 외치는 외침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군중도 함께 소리칠 때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쪼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우리의 죄값이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서 있지만 그가 조금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했던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자기 옆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의 놀라운 감동을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소문으로 듣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의 발견은 그로 하여금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구나,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구나 발견하자마자 그는 아무것도 고백할 가치가 없는, 아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아무런 요청할 수 없지만 믿음은 당당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가 외쳤던 유일한 기도였고, 그가 살았을 때 마지막 기도였고, 그가 했던 외마디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마디의 기도 속에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를 구원한 위대한 역사적 한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거나 자꾸만 뒤돌아보거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래서 자꾸만 의심 속에 살고 있다면 이번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이 내 입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부활의 새벽에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은 내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가고 율법을 따라 구원받을 줄 알고 진정 구원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그들은 또한 관심과 또한 기대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임한 성령은 놀랍게도 여러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입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해야 될 두려움이고 또한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껴갈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면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 말하겠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전 죄인으로 태어난 근본 죄악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전해줘야 하며 누가 깨우쳐줘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주변에 완악한 자일수록 또한 거룩하다 자처하는 자일수록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물어 죽어야 하는데 오늘 강도 곁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의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어떤 면에서 이 강도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오늘 아침에 십자가 아래 끌려왔는데 저녁에 세세소록 써야 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그네에 이른 이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행벌을 받기 위해 끌려왔는데 저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잡고 나그네를 거니는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저녁에는 하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며 천국 입성을 한 강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강도들과 동료였는데 저녁에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된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도보다 아마 조금 먼저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창에 허리를 받으셔서.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선포는 그 강도의 가슴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했을 거고 천국의 환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 가지고 강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부활의 놀라운 확신을 갖고 죽어가는 강도의 죽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은 있는데도 갑자기 죽을 병도 아닌데 심각한 병만 걸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 세상 속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도 예수여 예수여 하고 불렀던 그 부름까지 시간적인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의 크기는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로 그의 입에 조금 전 조롱하고 조금 전 비방하고 조금 전 함께 욕했던 그 강도지만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그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그는 의롭고 옳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알아갈 때 어느 날 그 입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외마디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꿨고 그의 인생을 바꾼 순간의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겠죠. 이번 주일이 가면 또 다음 주일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아니 부활의 아침만이라도 이 강도의 고백 속에 있는 축복이 이미 나는 더한 은혜로 내게 축복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다른 결단, 좀 더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도망가고 고난의 형렬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떠났던 제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제자, 교회 안에 머물러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갈 믿음의 백성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한다면 이번 한 주간 계속 걸음걸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그 감격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기쁨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